갈라디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누룩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오늘 본문은 맥락적으로 보다시피 좋지 않은 소리죠. 좋지 않은 말과 틀린 소리가 퍼져나간 것을 말합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만 잘못된 생각이나 옳지 않은 말들은 잘 퍼져나갑니다. 마치 이 퍼지는 성질은 악한 것들에만 있는 것처럼 좋은 일과 비교해보면 너무 잘 퍼져나갑니다. 좋은 일은 애를 쓰고 작정하고 교육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악한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억제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뭐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악하고 잘 맞는 어떤 내면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신체에는 잘 맞는 바이러스가 있고 어떤 신체는 이거를 능히 이기는 잘 안 맞는 신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악에 이렇게 빠르고 소위 잘 적응하는 거 보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것이 확실합니다. 누룩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멈추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멈추냐? 퍼지지 않은 데와 퍼진 데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자르든지 떼어내든지 이렇게 해서 분리시키지 않고는 안 됩니다. 마치 살이 썩는 것 같습니다. 썩으면 방법이 뭡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시작이 돼요. 이게 퍼지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만 퍼지는 것 같으면 아래 누룩이 있으면 냅두면 없어지겠죠. 왜? 더 못 내려가니까. 붙을 데가 없잖아. 근데 이게 위로도 가요. 위로만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면 꼭대기에 생긴 누룩은 냅둬도 되겠죠.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위로 갈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서 생기든지 남은 부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겉에 생기면 꼭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에 생기면 밖으로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해보면 목회자가 타락하면 성도 신입한 성도들까지 퍼져나가기 쉽고 이제 들어온 성도가 뭔 영향력이 있을까 싶지만 이제 막 들어온 새가족 중에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몇 주 지나다 보면 교회 중직자들에게까지 그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나태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가족이 교회 와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하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했어요. 뭐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 본인도 술 마시고 성도들 술 담배 하는 거 괜찮다고 하던데 그게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제가 거기 있다 왔어요 하면 집사님들 중에 듣고 있다가 괜히 마음에 용기를 얻습니다. 자기끼리 쑥닥쑥닥합니다. 어느 때가는 자는교들 하면 안 돼 그러다기보다는 교인을 생각했을 때 우리도 그러면 뭐 하나 좀 그런 걸 좀 봐주고 뭐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다가 급기야는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듭시다 소리까지 나옵니다. 진짜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교회에 흡연실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든 지 벌써 10몇 년 지난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장로님이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재밌죠? 네? 그렇게 된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내는 것밖에 없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 가지고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12년 만에 옛적에 사역했던 교회에 설교하러 올 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교회가 한 8년 전인가 분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교인들인데 교인 수가 많이 줄었죠. 당연히 옛날 비해서 3분의 1이나 될까.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안 보이고 새로 선임된 장로님들만 거의 다 자리를 찾아오셨어요. 거의가 아니죠, 다죠. 제가 알고 있던 분이 뭐 중간에 됐다 하더라도 3명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이 3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니까 물어봤죠. 이 3분 장로님들은 어디 가셨냐고. 근데 뭐 그럴저럴 핑계를 댔어요. 근데 내가 그 교회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 핑계가 이해가 안 됐죠. 이유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넘어갔죠. 나중에 알고 본 거는 별로 좋은 소식들이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스쳐가는 말로 한 소리만 해도 얼마나 잘 퍼져나가는지 사실 확인도 안 해. 개인적으로 와서 확인해 보거나 혹시 문제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거나 꾸짖거나 이런 것도 안 해. 그냥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무슨 개들 지나가다가 영역 표시는 오줌 싼 것처럼 그러면 온 동네 오줌 냄새로 진동하는 거죠. 그래요. 다른 복음이란 것이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잘라내버립니다. 사람이 자기 의를 높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이 오래된 옛날부터 내려온 이 본성적 의가 있어요. 자아를 드러내면 아니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아 실현을 해요. 아까 말했죠. 사회적으로 높은 지에 못 올라도 주변 사람들만큼은 이렇게 높여지는 그런 느낌. 그게 제일 중요하면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의로운 척. 남보다 조금 더 의로운 척. 그런 사람들은 없어져 버린다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지독한 누룩인지 금세 퍼져나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3분의 1로 쪼개져 버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딱 그 세 사람이 없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그 교회를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도 문제점 많이 있죠. 알아요. 또 누군지. 근데요. 자리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소리를 했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저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누룩을 막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예.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도 사역한 지 여러분 만으로 10년 반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야 하나님이 누룩을 막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에게는 위험이 없냐? 없었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살펴보면 다 한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막아주시고 지켜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에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다 넘어간 게 아니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책망하지만 이 중에 야단 안 들어도 되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4대 교인가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십시오.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줄을. 악한 사람은 다른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근데 아직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 끌려면 안 되겠죠. 아니할 줄 아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이게 안 흔들려진다고 계속 흔드는 놈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은 어쩔 거냐?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라. 아주 그냥 무섭게 정죄해버리죠. 우리가 이겁니다. 생활은 말입니다. 삶에서는요. 바른 교리를 갖고 있어도 다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바울도 허물이 있었는데 베드로도 허물이 있어. 요거는 한번 꾸짖고 좀 기다려보고 또 꾸짖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좀 인내해주고 미숙한 건 좀 내가 관용하여 참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활의 죄는.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게 딱 칼로 무자르시 되는 건 아니지만 구분하자면 진리를 부정하는 죄 있죠. 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신앙관의 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죄 자체가 진리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죄.
이런 거는 성경에 대비해 보면 하나님이 정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그죠? 요즘 말로 교리해줘요. 이단에 속한 자들도 그래서 딱 한 두 번까지 얘기하고 멀리 떠나보라 그랬어요. 나하고 아예 상관을 두지 말라고. 왜 그러냐? 사람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만큼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해가 됐죠? 그런데 교리, 진리는 뭐냐면요, 100% 옳은 것만 진리라 그래요. 오류가 없는 것만 진리라 그래요. 오류가 있으면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말이 있으면 옳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어떠한 인간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로 그 자체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다려주는 문제가 아니고 참아주는 내가 문제 아니고 좀 틀려도 내가 그냥 틀린 대로 받아도 괜찮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말 그대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까지 인간이 5분을 기다리는 줄 50년을 기다리는 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옳다고 하든지 틀리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라고 하든지 노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편이든지 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든지 사탄이든지. 사람이 어느 정도 봐준다거나 조금 양해해준다는 식의 말이 허용되지 않는 거냐면 그 자체 순전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 순전무결해야 진리라고 하는 건데 죄인인 인간이 이게 좀 틀려도 내가 좀 기다려주고 봐주고 그러면 진리처럼 여겨지고 진리처럼 받아도 그런 건가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성경에 보면 일관성 있게 단호합니다. 결과가 하늘과 땅이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잘못은 견뎌주는 동안 악한 열매가 맺혀서 내가 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줄 수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참아주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본인이 아는 게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형제를 준비하게 맞을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살고 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정의 뜻이라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어요. 근데 이 뜻을 이룬 데 있어서 인간적인 죄가 얼마나 많이 쓰여지고 허물이 얼마나 많이 사실은 사용이 됐는지 이것은 나 요셉에게 너무 괴로웠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도 큰 고통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판단해버리면 형들은 전부 다 사형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형들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줬다고요.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하고.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어떤 거짓말쟁이 왔다거나 요셉에게 대하여 너는 하나님이 너를 먼저 보냈다는 그 계시 가짜다. 너는 그야말로 애굽에서 종살이다 끝날 거고 너 형들은 가나안에서 다 굶어 죽을 거고 뭐 나중에 약속의 땅이 뭐니 이런 건 없다 하면서 요셉한테 와서 맨날 옆에서 쑥닥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걔는 목을 쳐야 됩니다. 교리의 부정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가 그거를 말을 안 듣는 건 내가 기다려줄 수 있지만 그가 잘못 생각하게 하는 잘못된 거짓말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얼만큼 아니냐? 너 이거 들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판단해야 할 말만 허락되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판단해 줘야 될 책임 있는 내가 모르는 경우입니다. 목사인 내가 몰라, 아버지인 내가 몰라, 교사인 내가 몰라.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맹인이 인도자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남들한테 보라고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겠죠. 근데 바울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누구보다 눈이 밝은 선생 아닙니까? 명확한 사건을 보고 분명한 주제의 문제를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봐보세요.
자기에게 확신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확신이 있어요. 주제가 뭔지 몰라서 이거를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라서 쏴야 될지 말지, 총도 있고 탄도 있는데 피하 식별에 대해 쏠 거 아니에요. 근데 식별도 됐어요. 적이다. 근데 적이 어떻게 해요? 몇 명이다, 어디만큼 있다,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은 적인데 아무데나 놓고 쏠 수는 없잖아요. 적이 100m인데 총은 저기 하늘로 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위치에 몇 명 있는지도 정확히 알아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총 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쏴야죠. 이럴 때 쏴야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지어다. 근데 이런 표현을요, 누가 잘 쓰냐면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잘 씁니다. 로마 카톨릭이 뭐에 잘 쓰냐? 저주를 당할지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을 당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대죠.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요렇게 믿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다 갖다 썼어요. 한두 문장이 아니에요. 여러 문장에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정죄받을지어다, 파문을 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가 쓰여진 그게 결론인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 조문은 뭐냐면 전부 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람의 행위가 보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가르침에만 전부 다 갖다 붙여놓기를, 그렇게 믿으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해놨다. 근데 같은 십자가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라니까. 저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한 1000년 기다려주면 돌아올 것 같고 한 2000년 기다려주면 서로 이웃사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뭐 부끄러운 짓 했습니까? 왜 다 고개 숙이고 계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바울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놈들아, 너희처럼 광야의 천사로 가장하고 더러운 교리를 가르치는 놈들은 성경이 꼭 너희 같은 놈들, 너를 두고 한 말이다. 뭐라고요?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보고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확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누룩 중에 상누룩됩니다. 이미 벌써 세상에 너무나 많이 퍼진 누룩됩니다. 저쪽은 십자가로만 누룩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눠주는 오병이와 같은 떡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도 누룩짓을 하고, 기진하여 집에 갈 때 쓰러질까 싶다, 먹을 것 좀 줘라 하는 이 먹을 것을 주는데도 누룩이 돼가지고 온갖 사회도 그럴듯하지만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더러운 사상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여, 교회도 아니죠, 자기들의 교리 안에 받아들여서 대형 십자가의 이름으로 온 세상의 악한 사상을 퍼뜨리는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어울리면 안 됩니다. 교리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생명을 얻느냐, 심판을 받고 저주 아래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자신에도 혹여나 마음속에 혼동스럽고 미혹되는 게 있다면 차라리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이거는 뭐 어쩌고 저거는 뭐 그래도 저거는 뭐,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요. 허물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순전무결한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해요. 내 자신 누룩이 되지 말 것이고, 누룩은 기다려주면 다 같이 누룩이 되는 거지, 절대로 누룩이 본래 곡식으로, 곡물로, 가루 덩어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정말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소리,
반드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순전하고 무결한 진리를 듣고 배웠다면, 또 믿고 있다면 오점 하나, 누룩 가루 하나, 점 하나 묻히지 말고 깨끗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이 마음이 지켜져야 입에서는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고, 마음이 지켜져야 우리의 삶도 깨끗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를 주셨으니 절대로 내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또 더럽게 하고자 하는 마귀의 속셈이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